성경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1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계한이 찬즉 대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갑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예, 오늘은 4천여 년 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입니까? 아니면 현실감 있는 얘기입니까? 4천여 년 전. 예. 25장에서 19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오늘날로 말하면 40세 장가는 어떻습니까? 늦게 간 겁니까? 원만하게 잘 간 겁니까? 늦장가죠? 예. 그래서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건 뭐냐면 똑같이 셈족의 같은 후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같은 집안에서 즉 오늘날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를 섬기는 집안에서 아들이 아내를 취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예수를 안 믿는 집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집에서 믿는 가정에서 두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꾸민 얘기입니다. 40에 골랐는데 이방 사람이 아니라 같은 셈족의 후예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아내를 삼아서 21절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치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아이를 못 낳죠? 20년.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몇 절에 나와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올려봅시다.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자식은 일찍 낳은 자식보다 늦게 자식을 낳으면 정말 더 귀엽고 이쁘다고 그래요. 우리 경우는 25세 결혼해서 우리 집사람이 23입니다. 결혼해가지고 30 전에 아이를 다 낳아놓고 보니까 아이하고 같이 싸우면서 컸어요. 싸우면서 키웠다고. 근데 언제 정말 이쁘냐? 첫 번째 외손주를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말을 못하겠어요. 정말 이쁘더라. 이쁜 것하고 정말 그 가치성에 의한 그것까지 따지는 데에는 세월이 많이 걸렸어요. 늦게 낳은 아들 얼마나 둘이 사랑스럽겠습니까? 더군다나 20년 동안을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아이를 낳았으니 그 아이들 사랑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럴 거예요. 여러 아이가 있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의 말할 때 우리는 아이가 여럿이지만 다 예뻐합니다. 절대 차별을 안 둡니다 하는데 아이들끼리는 알아요. 벌써 누가 가서 엄마 아빠한테가 얘기하면은 안 돼 할 일도 누가 가서 얘기하면은 반대하다가도 다른 아이가 가면은 끝까지 반대할 일을 조금 지나고 나면 슬며시 양보해가지고 그 아이의 뜻을 들어주는 걸 아이들이 벌써 알아요. 그래서 벌써 둘만 돼도 둘이 땡깡 놓는 것보다는 누가 가서 땡깡 놓으면 좋다는 걸 벌써 알고 있고, 셋이면 셋 중에 누가 땡깡 놓으면 낫다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믿는 자 가정에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기준이 달라버렸어요.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이뻐했습니까? 에서를 이뻐하고. 왜? 장자거든요. 아들, 어머니는 둘째 아들 에서를 사랑했어요. 왜? 야곱을 왜 사랑했느냐? 그것은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누가 한 얘기예요?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 하나님 나라의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자기 남편 이삭이 받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보로 이어지지 에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남편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사랑했다. 물론 우리는 그래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나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하고 그냥 떠밀어 버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삶의 나타남이, 그 삶의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는 포기해야 됐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만대에 기록되는 영원한 그 기념이 되는 이름이 믿음의 선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사랑하느냐고 말이에요. 무엇으로?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기준이 그 아이들의 장래가 만들어져 가요. 물론 이 두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무지무지하게 싸움을 했어요. 자, 21절, 22절 봐봅시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 싸우다가 우리말로 그냥 싸우다지 아주 그냥 으깨다 짓누르다, 그러니까 하나가 그냥 죽어라 할 정도로 속에서 대전쟁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둘이.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가
라차츠 하는 단어인데 으깨다, 짓누르다. 그러니까 두부를 누르는 것처럼 완전히 압착을 가하는 거예요. 그냥. 뱃속에서 그 정도로 전쟁이 나니까 리브가가 하다못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떨어졌어요. 뭐라고 떨어졌어요?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다는 얘기는 누가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그렇죠. 야곱이 더 강하겠다고 말해요. 큰 자 에서가 누구를 섬기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장자 에서가 아니라 두 번째 아들 야곱인 것은 이미 누구도 알았어요. 이삭도 알고 리브가도 알고 어머니 아버지가 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뜻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왜 좋아하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잡아다가 주니까. 자기에게 좋게 하니까. 자녀를 키울 때에는요. 누가 잘한다 못한다 하는 얘기를 자녀들을 놔두고 얘기하는 건 그건 간접살인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데 이웃집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부모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이웃집에 봐라. 걔는 말이야 우리보다 돈도 없고 우리보다 야 엄마 아빠 봐라 뭐 잘난 게 뭐 있냐. 그런데 너희 엄마 아빠는 많이 가지고 있고 출세하고 유명한데 학교 가서 선생들 앞에 내 얼굴을 못 들게 만들으니 넌 좀 공부 좀 잘하면 안 되냐. 내가 뭐가 부족해서 공부를 못하느냐. 야 봐라 너희 엄마 너희 아빠 봐라. 뭐 머리가 나쁘냐 뭐가 나쁘냐. 근데 넌 왜 그러냐. 그러면 그거 간접살이냐. 아이들이 있는 데서는 너는 누구를 닮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현대 교육이 인간의 심성에 관한 기본 연구까지 하고 있는데 아이들 있는 데서 절대 비교한다고 그러는 것은 그 아이들을 속으로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아이의 장점이 뭔가를 찾아서 키워줘야지 그 아이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것이 가정에서 그렇게 발달을 하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상대방을 장점을 키우는 게 아니라 단점을 자꾸 얘기한다. 그 자기 인생을 부가가치로 지배하는 것을 만들어주면 안 돼요. 물론 한국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긴 있어요.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에서는 사랑하고 야곱은 미워했어도 뒤에서 받쳐주는 그 어머니 리브가의 그 믿음이 야곱이 잘못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세운받은 사람이 되기까지. 그러나 야곱의 생애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지만 이삭의 일생과 야곱의 일생은 험난하기가 말할 수 없는 비교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야곱은 누구누구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다. 사기꾼이라고 한 말 전에 형의 자리를 밀어내고 장자의 자리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는 뜻이 야곱이라고 하는 뜻 속에 있어요. 그 이름은 잘 지어준 거예요. 그러나 장자의 자리를 하나님의 장자로 바뀔 수 있는 자리가 될 때까지 야곱은 세상에서 수십 년 동안 험난한 고생을 겪어야 됐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야곱의 심성이 삐뚤어지게 만드는 주 원인, 어디 가든지 도전적이고 어디 가든지 자기가 주장해야만 되는 다른 사람과 연합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된 것은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의 성품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느 쪽에 자식을 어떻게 키우려고 하느냐. 훌륭한 선생은, 훌륭한 부모는 자식의 단점을 보는 게 아닙니다. 단점은 압니다.
그러나 옛말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복을 가지고 태어났다. 자기 복을. 그래서 이 녀석은 다 못하는데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다.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다. 그걸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키워줘야 됩니다. 근데 키워주는데 세상적으로만 키워주지 말고 그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주라고. 자, 어제 한국이 어떻게 되죠? 제가 얘기했죠. 16강에서 8강, 4강까지 얘기했어요. 4강까지. 예.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다고. 나 점쟁이는 아닌데 기분에 그렇게 들어요. 게임하는 거 보니까 난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정말 잘하더라고. 우리 집에서도 의견이 나뉘었어요. 이길 거냐 질 거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렇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예. 자, 자는데 이 귀에서 무슨 소리가 뱅뱅 도느냐 하면 대한민국,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무슨 소리가 맴돌아요? 오필슨 코리아 있죠. 이 두 가지가 아주 들었더니 귀 속에 뱅뱅 돌아요. 잠자는데 내가 생각할 때 한 20-30분 걸린 것 같아. 나도 출생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 대한민국 우승까지 하기도 팔아요. 왜냐? 그래야 온 세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외적인 타이틀을 통해서 복음 전파하는데 큰 유익이 있을 거를 난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마 축구 붐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축구 붐이 일어날 거예요. 박세리가 골프에서 1등을 하니까 무슨 붐 났어요? 골프 붐이 났죠. 그랬더니 또 슈퍼 땅콩이 또 2차로 또 우승을 또 했어. 그랬더니 크나 적으나 관계없다. 자, 그러더니 박찬호가 또 앞뒤로 또 커버를 해주죠. 뭘로? 야구로. 박찬호 연간 수입이 얼마입니까? 박세리는 저리 가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골프를 시킬 것이냐, 야구 선수를 시킬 것이냐, 이제 또 여자 축구부가 생길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는 축구 붐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사람들이 뭐 절간만 그런 게 아니야. 교회까지도. 나도 정말 우리 교회가 돈이 많으면 나 큰 대형 스크린 걸고 사람 불러 모으고 했을 거예요. 나도. 왜?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결론이 문제란 말이에요. 결론이 문제. 세상에 대한 가치성, 이거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도 애굽에, 야곱과 그의 후손들도 애굽에, 11민족 전부가 애굽에 가서 저 세상 속에 가서 거기서 한 세대를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출신은 하나님의 씨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저 세상 사람들 시한부 인생, 정말 혈과 육의 그 어떠한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배우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올 때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성이 크기 때문에 나오는 거랍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향해서 가리켰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에서는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하고 이삭은 그 집 주위에서, 텐트 주위에서 하나님의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를 양육을 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소리 없이 남편에게 뭐라고 싸우지 아니하고 가르쳤던 그 믿음이 아들 야곱이 하나님이 원하는 재물을 키울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양이나 송아지 염소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가 됩니다. 우리는 그 에서의 생애, 우리는 창세기 10장에서
함의 아들, 함의 손자가 그 중에 나온 사람이 니므롯이라고 특이한 사냥꾼이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짐승을 기르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야생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짐승들을 사냥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아버지 이삭이 그 아들을 사랑한 것은 뭐냐 하면 창세기에서 나오죠 지금? 28절 봐보세요. 이삭은 다 같이 봅시다.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누구를 사랑하고?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로 들 사람이 되어 여기 익숙하다 하는 말은 아주 소문났다고 말해요. 소문났다. 뭐 하기로? 들짐승을 잘 잡아오기에 아주 소문났다가 익숙한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소문난 사냥꾼이고로 들에서 들짐승을 잡는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더니 이 장막이 이동 텐트 성막으로 바뀌죠. 하나님의 집이 돼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즉 유명한 사냥꾼 들짐승을 잡는 사람이 된 이유는 이삭이 뭘 좋아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들에서 잡아오는 야생 짐승의 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부축인 겁니다. 에서하고 야곱하고 같이 있으면 밥을 먹을 때에도 식사 때에도 야곱은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 고기를 좋아하고 아버지 이삭은 부자지간에 에서하고 둘이 야 그거 참 고기 맛있다. 야 이 사슴고기 맛있다. 야 이 들짐승 고기가 이건 뭐 양고기나 이거 비교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야곱은 뭐냐? 옳다. 내가 아버지에게 인정만 받으면 하는 사고방식으로 발전을 했어요. 우리는 어차피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과 분리돼서 하나님 앞으로 갔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떠나야 할 사람들. 자손들에게 지식도 물려주고 재산도 물려주고 세상적인 거 물려주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믿음의 선진 중에 출세한 사람 중에 다윗이 왕이 됐었고 이방 땅에서 국무총리가 된 다니엘이 있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래를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이름 없는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는 육신의 가족 중에서 세상 육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야 됩니다. 떠나갈 때 누구를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탁할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줌으로 내가 어머니, 애미에 내가 일을 다 했다 하는지 몰라요. 너는 그 많은 것 가지면 먹고 살 수 있다 하고 물려주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무리, 내가 가야 되는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과 내가 가는 혈과 육의 세상 길이 나누어지는 그 마지막 갈림길에 있다고 미리 생각을 하고 산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어느 쪽으로 사랑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걸 속이지 못하니까.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대로 세상 근심은 사망을 만듭니다. 세상 즐거움의 끝은 즐거움이 아니에요. 세상 즐거움도 끝은 근심입니다. 그건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구원을 만든다고 나와요. 월드컵에 들떠서 이제 좋습니다. 독일하고 싸워서 이기든 동경에 일본에 가서
브라질하고 싸워서 1등을 하든 우리는 그 이면을 봐야 됩니다. 이면, 그 뒤에 감춰진 역사를 봐야 돼요. 환호하고 일생 최고의 것을 보았다고 하는 그들이지만 그 중에 수많은 믿는 자의 자녀들이 그 속에 들어가 환호성을 지르고 있지만은 우리는 헤어지고 마무리하는 떠날 날에 대한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TV에 대대적으로 방송이 나올 때 우리 아이들이 외국에 있어요. 전화를 했어요. 너희도 보고 있느냐? 그랬더니 보고 있대요. 기분이 어떠냐? 아, 좋다는 거예요. 그러냐? 하지만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성경 보기를 게으리하지 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라. 그러한 말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아이들이 지금 외국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별해에 떨어져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미리 떨어져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언젠가 두고 떠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주는 얘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너희가 지금 잘되고 잘 나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달으라. 나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들떠 있을 때 잠잠히 이 얘기를 합니다. 4천여 년 전 이삭의 가정,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얘기는 4천여 년 전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세대에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남겨주고 무엇으로 자녀가 살도록 해줄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됩니다.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경외함, 인생의 모든 노고를 미리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의 장점이 혈과 육으로 마무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그것이 그 아이들 속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